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한 길 따라 나아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예기되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많이 안 불렀던 찬양이지만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자세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살아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로서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듣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아버지 그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아멘으로 받아서 아버지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게 예수의 바로 말씀을 바로 듣는 아버지 하나님 샤마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는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니 내 마음이 합하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칭찬 듣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영원한 복음 앞에 서로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멘. 주의 나라 주님을 위하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예배 끝나고 나야 성경을 찾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듣는 태도가 우리도 사무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듣는 태도, 샤마라고 합니다. 샤마,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샤마는 듣다, 받아들이다, 순종하다, 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는 태도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 앞에서 듣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종명해보고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순종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샤마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쉐마라고도 얘기하는데 쉐마하고 샤마는 조금 다릅니다. 쉐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선포하는 말이고 샤마는 그보다 더 원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뜻을 갖고 있는 샤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샤마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0절에 바로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두 번을 불렀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아 한 번만 부른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불렀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정말 제자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그 앞에 섭니다. 그러기 전에 사무엘을 여러 번 부르셨죠. 3번을 불렀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교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도 있거든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요. 근데 그것이 초신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하면 참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태도, 샤마,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로 곧 믿음의 태도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온전한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정말 우리 선배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배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여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야 될까?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샤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모세도 출애굽기 3장에 뭐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바로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죠.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권사야 집사야 성도들아 하고 부를 적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태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알려주신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리는 데부터 시작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예배 가운데 오늘 부르셨어. 이것을 알아차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뭐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는 거죠. 그렇습니다. 샤마는 바로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샤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태도를 보였을 때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다른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때만 아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다음 거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들리는 것만 들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은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것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저주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다 전해야 돼요. 그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힘들게 몇 번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했다가 이제 대답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게 사무엘에게 첫 번째 들려지는 음성이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잖아요. 그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요나 같았으면 아마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저한테 그 얘기합니까 지금요? 저는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가서 전하라고요? 나의 스승이요 나의 제사장 되는 엘리 제사장한테 그 말을 전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아마 요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요나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듣지 말아야지 귀를 닫아버리고 근심 걱정으로 귀를 채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안 좋은 말도 듣고 싫은 소리도 듣고 내가 전해야 될 말도 듣고 그래 이 말을 듣고 내가 전해야지 아마 그렇게 다짐을 할 겁니다. 사무엘은 아직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반복하여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깨달음이 옵니다. 듣는 귀는요 은혜를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깨어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마음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부터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 부르면은 그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그랬구나. 마음에 단단히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잠도 안 잤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면 대답해야지, 그 마음을 아마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돼 있는 사람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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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나 그냥 억지로 목사님이 크게 얘기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서 아멘하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서 아멘하고, 가짜야 다. 그래서 한국의 성도들은 기복신앙이다 얘기를 해요. 미신신앙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신신앙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샤머니즘. 자기에게 뭔가가 주어졌을 때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에게 뭔가만 나타나서 그거를 갖다가 확실히 보여줬을 때만 믿네, 맞아 하는 신앙. 이게 바로 미신신앙이에요. 올바른 신앙은 뭡니까?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믿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이요, 그 가문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그는 알지 못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 가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몰랐어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때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도 아니었어요. 아브람이었어요. 그때 불러서 그에게 얘기할 때 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그는 아멘했어요. 그리고 일가 친척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연단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빨리 불렀어요. 그래도요. 모세는 연단이 엄청 길었어요. 그 가운데 부름받았어요. 이렇게 연단과 시련이 있을 때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연단과 시련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요? 나를 크게 쓸 거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내가 여러분을 앞으로 더 고난과 아픔 가운데 계속할 겁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좋은 것만 받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게 말하는 것만 받는 거야.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약한 습성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첫 태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도원에 가면 그랬어요. 기도원에 가면은 정말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축복의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이런 죄를 범했지. 너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그 죄를 갖고 살아가면 넌 저주를 받아 죽을 거야. 막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아멘 아멘 했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해도 아멘 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래 저주를 받아도 아멘한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 거기에 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죄 졌지. 오늘 회개하면 돼. 오늘 회개하면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이걸 감동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아멘 했던 거예요. 지금 신앙은요, 어떤 거예요? 먼저 받아야 돼.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능력 있는가 어쩐가, 이거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는 막 병이 나서 때 환장하고 쫓아와요. 근데 한 번, 두 번 갔는데도 교회에 막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떠나버려요. 옛날 사람들하고요, 옛날에 신앙생활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성경의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성경의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뀐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렇게 사무엘을 처음에 불렀을 때 대답을 못했듯이 계속 하는 거야. 엘리 제사장 같이 직구를 던져주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그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알려주는 거죠. 직구를 던져주니까 그때서 깨달아갖고 사무엘도 아이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직구를 많이 던지잖아요. 그 직구에 아멘 하면 그대로 된다니까. 아멘 않잖아. 아멘 소리가 그냥 다 죽어가잖아. 우리 같이 읽어봐요. 주님 제 영혼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셨음을 주님이 말씀하심을 듣게 해달라는 거야. 그게 바로 아멘인 거야. 그게 바로 아멘인 거야. 뭐가 아멘인데?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들리지 않는데 제가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아멘을 했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듣게 만드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아멘이에요. 말씀 앞에서는요, 먼저 내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찌 보면은요, 요즘 시대하고는 전혀 틀리죠. 요즘 시대는요, 막 토론할 적에도 막 얘기를 해갖고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고 이런 걸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예. 요즘 말씀 공부 나눔할 적에도 막 입에서 막 속에서 막 할 얘기 많죠, 그죠? 할 얘기를 다 하고 나서 듣고 싶어해요. 어떤 사람이요? 초신자들이 자기의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나 자아가 깨지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 나중을 하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마음이 열려 있는 자예요.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듣기를 원한다니까요. 마음이 닫힌 자들은요 자꾸만 막 얘기하려고만 노력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열린 자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이 닫힌 자예요. 그래서 나오는 소리도 막 깨깨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만 나요. 북소리가 안 나요. 울려 퍼지는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냥 꽹과리처럼 막 꽹과리 치는 소리만 나요. 그러다 보니까요 꽹과리 소리는요 들었을 적에 아이고 저놈의 소리 좀 아이고 조그맣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겠지만 북소리를 들으면은요 은은하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말씀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는 말씀도 받아야죠. 나를 고치시는 말씀은요 아파요. 아프다니까요.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한다니까요. 회개하라고 그러고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라고 예배도 드리라고 싫어요. 내 육신이 싫다고 그러는 거야. 닫힌 마음은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열린 마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기 시작해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딱 보면 나와요. 해답이 나와요. 내가 아까 잠깐 권사님한테 막 뭐라고 했지만은요. 여러분들 두 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사람 좀 많이 와갖고 막 즐겁고 기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오늘 바로 다시 한번 내려놓으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했죠. 눈에 보이는 것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봄으로 만족하라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눈에 보인 것으로 만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냐? 안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훈련시켰는데 다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만족하지 마. 이걸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찌그러든요. 꽹과리 소리가 나 왜? 북소리가 나란 말이죠. 아멘. 제가 3일 동안 주일 거부터 3일 동안 유튜브 영상을 한 개도 안 올렸고 한 개도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왜 유튜브 안 보여주십니까? 설교를 왜 안 보내줍니까? 하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왜 안 보내주시냐고. 그만큼 말씀에 갈급하지 않겠죠. 아니면 육신의 바쁨과 육신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주일날 은혜를 충만히 받았던가. 근데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일날 은혜 못 받았어. 은혜 못 받았다니까. 내가 알아. 왜 그러냐면 말씀 전할 때 정신 똑바로 차라고 쳐다보질 않고 듣지도 않더라고. 그러니 말씀을 전체를 들었겠어요? 말씀의 전체의 요지가 뭔지를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더 사모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을 사모하지 못해요. 지금 속으로 그러시죠? 은혜 받았다고? 천만에. 그거는 은혜가 아니야. 자기 만족이야,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속에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 내가 이번 주에 전했던 말씀이 그렇게 가볍게 드릴 말씀이 아니거든요. 무지하게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 제가 여기서 전하다 보면 다 보여. 나도 또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내 자신도 알아. 왜? 입으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듣는 귀로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아,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느껴진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 아,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위로해주고 자기 귀에 들리기 좋고 그런 말씀을 좀 전해줘야 되겠구나. 죽든가 살든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말씀을 받은 마음이 열릴 때 믿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일날 이 말씀으로다가 전하려고 그랬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 말씀으로 전하면요, 더 은혜를 못 받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꿨다니까. 말씀은요,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히브리어 샤마는요, 듣다, 받아들이다, 순종하다, 행하다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샤마는 샤마는 듣다, 받아들이다, 순종하다, 열심히 행하다. 네, 여기까지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행하다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해요. 순종하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받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들을 때. 근데 좋은 것만 들어. 그러고 은혜 받았다 그래. 그는 은혜 받은 거 아니라니까. 은혜를 열로다가 계산한다면 30% 은혜 받은 거야. 나머지 70% 은혜를 못 받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성숙해지질 않아요. 오늘 사무엘은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몇 번을 지금 그랬어요? 3번. 부르는데도 못 들었어요. 이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확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쭉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도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전하려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그 말을 전하려니까 두려웠어요. 내가 이 말을 다 전해? 아유, 하나님 말씀이 엘리 가문이 전부 다 망한다는데, 다 죽는다. 물론 그 말을 전하고 나서 바로 망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약 한 20년 정도 후에, 15년에서 20년 후에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말씀을 전한다고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는가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 받은 거 그대로 얘기 안 하면 네가 그 저주 받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저주의 말을 들어야 될지 은혜의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아마 엘리 제사장은 어느 정도는 깨달았을 거예요. 사무엘에게 얘기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위임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렇다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삶과 신앙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건 어느 정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그거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얘기를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샤마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것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참된 들음은요, 예배당 안의 감동을 생활 속 순종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은혜 받은 것을 생활 속에 순종함으로 옮겨져야 돼요. 세상 가운데 옮겨져야 돼요. 너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너는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막 얘기를 해야 돼요. 집사님, 왜 교회를 나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왜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번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을 사람이 안 믿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을 사람 같으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믿을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야. 참된 들음은 바로 예배당 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순종함으로 옮기는 것이 돼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어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건 아주 그냥 징그럽다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을 받고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거짓말하는 자라니까. 죄 짓고 있는 거라고. 이게 신약시대에 나왔던 야고보서 1장 22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롯이라는 여인은 룻기서 2장 2절로 7절을 보게 되면은요, 신약시대에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말씀이 선포됐는데 룻기 시절에는요, 이때는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순종했어요. 그 순종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순종만 한 게 아니라 행하기까지 했다. 이게 행하기까지 했다는 뭐예요? 그 말을 한 나오미, 자기의 시어머니를 먹고 사는 일까지 책임져 줬다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 보아스의 그 추수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그를 주워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일까지 했다는 거야. 이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은 바로 메시아 계보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됐잖아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내가 볼 때는요, 아름다운 게 성도들은요 다 선지자들 같아요. 다들 선지자들이야. 여러분 선지자들은 가서 전해야 돼, 그대로. 아멘. 샤마는요, 순종한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거야. 아까 롯이 그랬죠? 삶으로 나타냈어요. 행했다는 거야.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시어머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시어머니 보필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와 함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행하는 자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샤마로 들은 사람은 바로 결국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쓰임받는 자와 그냥 자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갖고 그냥 어떻게 그냥 해갖고 그냥 천국 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무엘은요, 들은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선지자로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걸 보고, 그래, 너는 선지자로서 이제 합격. 나중에 제사장으로서도 합격을 받아야 돼. 말씀은요, 우리를 위로할 뿐 아니라 고치셔요. 그리고 세우셔요. 사명의 자리로 보내셔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함으로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심이 어떤 때는 강력하게 나를 갖다가 밀어붙여서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마음을 만지셔서 위로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요, 강력하게 고난의 길로 막 몰아붙여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될 때가 있다니까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7월달부터 9월달까지 계속 듣기로 했죠. 지금 7월달은 계속 소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막 어떤 때는 넘어지게 만든다니까요. 말씀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진짜 이 교회에 다녀야 돼, 말해야 돼. 저 목사님 말씀 선포하는 거 아유 지겨워 죽겠는데 내가 들어야 돼, 말해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나는 그 가운데 뭐를 요구해요? 전도. 가서 증거하라는 거. 징그럽지 뭐. 우리 교회 오면 전부 다 그 말로다가 내가 그 말씀으로 끝나잖아. 나가서 증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어찌 보면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그게 살리는 거야. 남들도 살려야 되지만 나부터 전도해야 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전도해야 돼. 전도가 뭐예요? 올바른 길로 다시 이끄는 거야. 내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나도 올바른 길을 가려고 전도해야 돼, 나를.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성도들도 올바른 길로 가게끔 권면해야 되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요, 알아들을 만한 자에게 얘기를 해야 돼. 알아듣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얘기해 줘도 되지만 사랑으로 하십시오. 아멘. 샤마의 마지막은 말씀이 내 삶의 방향과 태도가 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머나 돈 벌 일이 생겼네. 이렇게 해갖고 또 돈 벌러 저기 이스라엘 땅에 그 석유가 난다고 그래갖고 거기 가서 석유 시초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 방향을 바꿔야 돼. 듣다, 마음을 열다. 믿음으로 받다, 순종하다, 삶으로 행하다. 저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을 좀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열었어요. 백부장 같은 사람 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절로 10절에 나오죠. 예수님이요, 백부장을 얼마나 칭찬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와갖고 예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빨리 안수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 백부장은 그러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제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하도 깜짝 놀래갖고 아니다, 내가 가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만은 이 백부장이 또 한 소리 더 해요. 아이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요, 한번 얘기하면 집에 있는 종들과 식구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내가 얘기해도. 그런데 신적인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예수님, 그 얘기까지는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까지 병이 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냥 저한테.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 하인이 다 낫겠습니다. 영부씨, 낫겠다는 거야. 낫겠다. 이거를 보고 예수님이, 이야, 이스라엘도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의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정말 어떤 때는 위로받은 것 때문에 봉사하고, 위로받은 것 때문에 전도하고, 위로받은 것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참 기뻤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폭 찌르는 한마디에 꼬그닥 쓰러져 갖고 깨끼오 그러고서는 쓰러지는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 많이 나왔죠.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 앞에서 듣고 순종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샤마. 이것은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듣고 내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고 내가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열심을 다해 증거하며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받는 태도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는 태도 아셨죠? 그냥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졸면서 드려야 돼요? 잠자면서 드려야 돼요? 묵상만 하면서 드려야 돼요? 아니죠. 이제 다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듯이 이름을 불러주겠습니다. 그때 이름 불렀다고 왜 내 이름 부르냐고 시험 들지 마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일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길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일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또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신 말씀과 또 사무엘에게 줬듯이 참으로 저 엘리에게 전하지 못할 정말 전하기에는 두려운 떨리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의 걸음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그 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열려지고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히 마시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돼서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아버지 끝까지 그 길을 갔던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롯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 샤마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에 경륜케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불구덩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주 변함없으신데 주가 나의 모든 것은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시간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이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아버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그 일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 이 땅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에 열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땅의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해 주시어서 바른 길 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사용해 주시며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해 주시며 아버지 이 땅의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베푸는 곳을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교회로 하나님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이 에클레시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체 이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 작은 공동체지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아버지 말씀에 바로 서려고 아버지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의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조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영한 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정한 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받고 자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땅에 떨어지는 말씀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나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셔서 저 단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따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처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도 많이 해가지고 부흥된 모습으로 마지막 장식하며 노년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